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역기능도 있겠지만 죄가 아니라 율법의 역기능도 있겠지만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조금 번역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좀 글을 좀 어렵게 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율법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읽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어떤 역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탐하는 그런 마음, 어떤 욕심이죠. 그 욕심 그 자체가 죄죠. 이미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욕심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율법에 보니까 욕심도 죄다, 탐심도 죄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욕심내고 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죄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지금 이 마음이 탐심이구나, 탐욕이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게 죄인지 모르고 어떻게 될까요? 죄인 줄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가 계속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읽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온갖 탐심을 이루었는데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게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율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막 훔쳐요. 한 4살 5살 남의 물건을 훔친다면 인간이라는 것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찔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그냥 가져가도 되는구나 하고 그냥 쓱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탁 엄마가 보고 너 그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야. 그건 도둑질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그 아이가 아이고
그냥 이거 그냥 쓱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돈을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아이가 깨닫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끔하게 혼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의 물건 있으면 원하는 건 막 가져가는 거죠. 죄가 지금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 율법의 순기능이죠. 율법이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쭉 보면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율법도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를 우리가 율법 시대라 그러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쭉 나오죠. 그 율법대로 잘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율법 시대, 그게 구약 시대죠. 그게 모세의 시대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기능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나를 죽이게 만들었느냐, 율법 때문에 결국엔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냥 죽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나게 되는 거. 율법을 읽음으로써 내가 이게 욕심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마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불순종이구나,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율법의 계명을 읽음으로써 나의 죄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기보다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기가 죽는 건데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나 대신 죽는 거. 그래서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 대속 제물이 양과 염소와 뭐 그런 소들, 암소들, 이런 것 짐승을 가져와서 뭐 비둘기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곡식, 소재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죽임으로써, 태우고 싹 죽임으로써 자기 죄가 태워지는 것이죠.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내 죄가 저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고 저렇게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율법 시대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3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없다면 나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나와요. 그게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난 죄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난 죄가 없는데요. 아니 당신 죄 지었잖아요. 아니요, 난 죄 지은 적 없어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난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우기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근데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예수님 필요 없네. 교회 다닐 필요 없네. 환장할 노릇이죠. 당신 죄인이잖아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 경찰서에 간 적 없어요. 나 심지어 교통 딱지 하나 끊은 적 없어요. 난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 읽고 그러면 심지어는 성경책을 읽어도 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양으로 성경책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문 계열에 공부하는 학자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도요, 교양으로 성경을 모르니까 문화를 이해를 못하겠네, 서양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겠네, 도대체 그림을 이해를 못하겠네, 그림이 다 성경 얘기인데. 그래서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교양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얘기구나. 그냥 교양으로 읽지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 하고, 죄를 깨닫는 것이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죄를 죄인 줄 아는 거. 어느 날 문득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은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 그 강조미 목사님이 예전에 쓴 책 중에 깨닫는 은혜라는 그런 책 제목은 그것은 아니었는데 주제가 깨닫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지식도 아니요, 그것은 어떤 책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문득 깨달아지는 거. 지금은 영락교회로 가신 김은석 목사님, 지난번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부흥에 오셨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몇 명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 설교를 잘하시고 설교의 대가이시고, 그래서 또 영락교회까지 이제 가시게 됐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매번 그런 주옥과 같은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그러면서 성경이 읽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근데 제가 그 말이 뭔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무슨 책 100권을 막 뒤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키워드라든지 어떤 문장이라든지 이 개념이라든지 그것을 딱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쫙 풀어나가는 게 제 설교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보물찾기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일상 속에
눈에는 그냥 특 보면 보이지 않지만 순간 밑에 뭐가 있냐면 보물이 있어요. 보물. 여러분 발 밑에 오늘 그래서 제가 보물을 넣어놨습니다. 하면 또 진짜인가 하고 언젠간 진짜 그렇게 하면 재밌겠네. 무심코 왔는데 발 밑에 보물이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거를 그냥 무심코 보면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지루한 그냥 하루하루지만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 깨닫는 은혜. 그래서 이 깨달음은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어느 순간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우와 하고 감탄하고 그 큰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 뭔데 뭐 별거 아닌데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은 이것을 아하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분의 쓰는 글 또 그분이 하는 모든 집회에서 아하 뭐 이렇게 따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하가 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은 감탄사가 아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감탄사를 쓰게 하시더라고요. 아하. 아멘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아하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순간에 오는 그 깨달음, 제일 큰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별로 못 깨달으면 은혜가 별로 없는 거죠. 뭐 죄 그래 나 죄인이라고 치자 뭐 이 정도로 하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만한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요만 한 방울만 필요해도 되겠네요. 그냥 내 죄가 그냥 있는 걸로 칩시다 해가지고 피 한 방울만 주세요. 근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벌레 같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정말 벌레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둘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의 보혈이 그냥 나를 덮어야 되잖아요. 나를 완전히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석구석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얼마나 그 못된 마음으로 가득 찼는지 얼마나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벌레 같은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을 보면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입술로 범죄하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얼마나 우리가 부정직한지요.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